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자리를 삼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배 처소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나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해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천성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에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14일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 김한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을 살리는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용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보셨죠?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대부분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죠. 그렇죠? 네. 우리 고백할 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리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느낌 기억나신가요? 예, 느껴야 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만약에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고백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떨리시죠? 네, 떨린다라고 믿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할 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백했을 때 우리가 딱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고백 속에 진심 어린 마음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특히 내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어느 누군가,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정말 두렵습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떠지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빤듯하게 받고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백은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반드시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내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고백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고백,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이 있어지시길 바라고, 또 이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장소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인데,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북쪽 위로 쭉 4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헬몬산 남쪽 바로 밑에 산기슭에 위치한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분봉왕인데, 이 왕이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의 진짜 왕이죠. 다스리는 이 왕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진심으로 고백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이 되는 제자를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키려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부여하고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고민해 있고 제자들을 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 특히 교육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문답식을 씁니다. 문답식이 뭘까요?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신앙 고백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받아들이면 인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 마음속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인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구원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두 글자로 줄여서 인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꼭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또 어떤 사람들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실까?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주 가벼운 존재로 여기실 건가요?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은 아주 소중한 나의 주인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건가요?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게로 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수만 가지 정말 좋은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린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족인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어하고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시작할 때 내 삶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방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대신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사,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오병이의 역사 아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분만 있으면 나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라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표현할 수 있으시죠? 마음속에 한번 지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딱 한 명이 먼저 나서서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 삶에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는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자 핵심을 이루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진짜 신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신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차장님이라면 여러분 부하 직원으로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제 나는 정말 낮아져서 가난한 사람처럼 최하위의 계층이 있는 그 사람처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기꺼이 버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던가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못하더라도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저 사람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것도 고마운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절규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생각하면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기꺼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겉멋이 들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를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원망하고 이 세상 살아서 뭐해,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희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러운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러운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진짜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이? 이 고백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온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울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래?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죄가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눈물이 왈칵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그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울림을 통해서 나왔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고백할 때 나부터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내가 겉멋이 들어서 거짓으로 고백한다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 저는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요?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이 뭐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인데 너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에게 축복받는 존재야,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과 다른 어떤 것과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삶,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백의 원동력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교회의 기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페트로인데 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씀합니까? 내 교회? 목회자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건물주, 그 사람의 교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분, 이곳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교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에 대한 정답. 내가 누구다?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이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너는 절대 벗어난 일이 없을 거야. 이 길을 반듯하게 가. 나를 따라와. 이 길만 가면 구원이 있어. 이 길이 참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거짓이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임합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저를 이끄시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고백하느냐와 또 하나는 어떻게 고백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용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 이렇게 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 두 발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온 마음으로 열정을 쏟으며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항로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이 신앙의 고백을 변치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수영 강태연, 강다연, 김진아 목사님, 김지숙 지사님, 신영화 지사님, 소문수 권사님, 전무희 지사님, 박솔비, 정근남 권사님, 김종수, 하느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광고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오늘 비수도권이 2단계가 되었습니다. 전남하고 전북, 세종과 경북만 빼고요. 모든 곳이 다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2단계면 예배 좌석도 30%까지인데 광주는 예배 좌석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50%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인원수는 여전히 50%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눈다거나 그 다음에 외부 타시도 교류하거나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요. 오늘보다 지금 현재까지 광주에서 확진자가 오늘보다 더 많이 같은 동시간대에 나왔다라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많이 유념해 주시고 동선도 잘 체크해 주시고 가장 최선이 백신을 맞는 거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번 주에 열리기로 했지만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8월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또 8월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을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담당 지도 교육자와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저들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광주 평강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